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까지 신약성경 168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죽지 않으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제가 중간에 기침을 하더라도 제가 건강하니까 기침만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침을 혹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중에 24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참 많이 외우고 계시고 그리고 아주 잘 알고 계신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24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보시면 한 알의 밀, 이게 뭔지를 알아야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밀이라는 단어를 보면 성경에 한 60번 정도 쓰였는데 씨앗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밀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는 겨자씨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땅에 뿌려지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씨앗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해석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시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희생,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희생, 이것이 하나의 밀이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게 된 우리들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들 알고 계신 것이 아마 전통적인 해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씨앗이라고 하는 비유, 씨앗이 무엇일까를 제가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이 씨앗과 같은 단어가 쓰인 성경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 42절부터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썩을 것으로 심고, 그리고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라고 되어 있는데, 심는다는 의미가 씨앗과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다시 한번 가만히 읽어보면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그리고 육의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심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흔히 말씀하시기를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단어들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단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죄성, 죄와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썩을 것, 그리고 죄에 관련된 것이고, 욕된 것도 죄죠. 약한 것, 이것도 뭐 강한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육의 몸, 특별히 오늘 여기서 육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 심는다는 의미, 뿌려졌다는 씨앗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진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해석대로 한다면 하늘의 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하늘의 밀이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그런 전통적인 해석을 봤을 때는 하늘의 밀이라는 게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귀한 것이고 이 희생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씨앗이라고 하는 뿌려지다, 심기우다 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 있는 이 고린도 전서 이 단어들을 보면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밀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는 아니다, 좋은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별로 좋을 것이 없다, 이 상태가 유지되어서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유념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25절에 연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24절과 연결해서 보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밀이 떨어져서 썩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밀,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그리고 여긴 생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생명과 아주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시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푸시케는 영혼이라는 뜻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보면 너희의 몸과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쓰여졌거든요. 거기에 쓰여 있는 영혼 몸, 영혼과 몸, 영혼 몸인데,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고요. 그리고 오늘 쓰여 있는 혼, 우리가 알고 있는 혼이 여기 나와 있는 푸시케입니다. 그리고 몸은 헬라어로 소마인데,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쓰여져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영이 아니라 혼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5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생토록 보존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면 이 생명이 영원토록 보존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영생토록 보존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영이 죽나요? 우리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부터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고 나면 우리의 영은 안 죽어요. 살아있는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거나 살아있는 상태로 지옥에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은 영원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혼,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우리말 번역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를 보면 이게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영원한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영생토록 보존되는 것과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이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얻으리라.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이 옷을 벗고 영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을 때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이거를 지옥에 간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이라고 또 다르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24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밀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천국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삶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썩는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만약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 좀 말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숨이 끊어졌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면 육체의 죽음을 당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노화가 돼서 나중에 연세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신다거나, 아니면 병에 들어서, 또 아니면 사고가 난다거나, 어쨌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그냥 우리 육체의 죽음을 뜻한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천국에 못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이니까, 희생으로 죽으셨으니까 이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좀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돼 있는데, 누구나 다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썩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말씀을 좀 한 군데 보길 원하는데요. 이 생명에 대해서 좀 단서를 찾기 위해서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6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알죠. 부모님과 그리고 자식들, 그리고 계속 띄워주세요.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것,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것을 떨어뜨려서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게 원래대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고, 이 뒤에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헬러 원문으로 보면 뭐냐면 이게 한 가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 형제, 자매, 처자를 미워하는 것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양용희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충성심의 충돌이 가장 심각한 형태는 제자 자신에게서 나타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과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의 충돌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실제로 부모님을 섬기지 않거나 자식들을 미워하거나 이러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부모, 형제, 자매를 향한 충성심보다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이 더 크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하시는 것인데, 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 또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생명을 사랑해야죠.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 안 아끼는 사람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생명을 아껴야 되는데 자기 생명, 다르게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보다 넘어서면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은
십자가를 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자도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관한 책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우리들은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십자가에 지신 것을 못 받고 죽음을 맞이하신 것 또한 보지 못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면 죽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것 같이 우리도 그 뒤를 따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몇 번이나. 내가 곧 팔리게 될 것이다. 내가 곧 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또 한 번 하고 계세요.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긴다나 나를 따르라. 이게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져라. 네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오늘 또 한 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부모나 형제나 자매, 부모, 자식,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안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다르게 말씀드리면 부모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고 내 자신까지 미워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 처자, 그리고 형제, 자매, 자식 미워하는 것과 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무슨 상관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으로 살면서 자식으로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부양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짐승들도 하는 일인데 사람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피를 나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또한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이긴 하지만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넘어선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 자식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뭔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 부모와 자식과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따른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다, 이것은요, 네 자신을 미워해라, 너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 이분이 그 책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경건에 이르러야 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경건에 이르러야 되는데,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금욕을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아를 죽여야 되고, 그래서 결국 이야기하는 것이 신인 합일이죠.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되어 있는데, 내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뜻이고,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와 같은 의미인데,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좀 피하게 해달라 이런 뜻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원어에 가까운 해석은 뭐냐면요, 이때를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여기서 건져 주셔서 이 상황과 이 앞으로 나에게 예비된 이 일들로부터 나를 완전히 꺼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리고 말씀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과 이 뒤에 십자가에 달리시길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렵지 않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이거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나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하겠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한 학자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기계적으로 지신 것이 아니다. 기계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니까, 괴로운데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해야지, 어쩌겠어 라고 생각해서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땀이 피가 되기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보면, 예수님께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나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무 쉽게 이기시는 것 같아요. 사탄이 굉장히 큰 유혹을 하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고, 자기 앞에 경배하라고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같으면 굉장히 큰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번뇌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너무 쉽게 말씀으로 그 사탄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물리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거는 그냥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 그리고 천사,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것은 사탄이죠. 얼마나 지혜로우면 하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사탄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사탄같이 지혜로워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그렇게 지혜로운 게 사탄인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 사탄이 바보가 아니죠. 사탄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사탄은요, 이 사람이 어떤 약점이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각자 다 약점을 가지고 계시죠? 약한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거기를 찌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에 전혀 욕심이 없는 분이 있어요. 먹어도 나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음식을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이 알약 하나만 먹으면 영양이 다 섭취가 되는 거, 그거 하루에 하나씩만 먹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한테 음식으로 유혹을 하면 유혹이 될까요? 안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돈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돈이 있으면 난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에게 돈으로 유혹을 한다면 유혹이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사탄이 예수님을 돌을 떡으로 만들라, 자기에게 절하라,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세 가지로 유혹했다는 것은요, 사탄이 유혹했다는 것은 그게 예수님의 시험이 될 만한 일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이 관심도 없으시고 말씀하셔도 들을 생각도 없으신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니까 세 가지 시험하고 지나가는 그런 통과 의례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는 그것이 굉장히 큰 시험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달리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 학자도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 이것을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자아와의 싸움이라고 표현한 학자들이 있는데, 이 싸움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나서 마지막까지 갔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앞에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여기서 내려가고 싶다는 그런 충동과 유혹이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전혀 허무맹랑한 말이 아닌 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칼로 말고의 귀를 내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하늘에 있는 12군단의 12군단의 그 천사 군대를 내려오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줄로 너는 아느냐.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무서우셨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우셨으면 이렇게 기도하셨겠어요?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이면적인 진짜의 깊은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의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것을 십자가를 지라고 표현하신 것이고, 실제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네 자신과의 싸움, 너 자아의 싸움을 해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면 어떻게 하셨어야 됐죠? 십자가를 지고 나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죽으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어떤 결정을 하셨죠?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 이 결정을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그냥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라. 못 박히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로 결정을 해야 십자가에 달리는 거지, 나는 십자가 안 질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릴 생각이 없어요.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요. 예수님이시니까 그 정도는 하시는 거지, 나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감당할 힘도 없고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안 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우리들이 거쳐야 될 단계 중에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구원만 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구원만 받는 것을 원하셨다면 그냥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영접만 하는 그 수준에서 끝났겠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앞날에 놓여져 있는 숙명과 같은 일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기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러면 섬기기로 결정을 하는 것. 이 결정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드리는 것, 지정의를 드리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것. 항복한다는 것이 뭘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일은 없었고 있을 수도 없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으세요? 안 된다, 너는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실 수 있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고,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가장 옳은 길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물론 나중에는 후회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아의 죽음을 반드시 맞이해야 되는데, 자아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내가 내 자아를 죽여야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셨던 것,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을 굴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백기투항했던 것, 항복하셨던 것 같이 우리들도 또한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각과 감정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될 단계입니다.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더 좀 와닿던데, 투항합니다. 백기투항합니다. 내 생각은 없습니다. 내 감정은 없습니다. 내 의지는 없습니다. 내 뜻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가라면 가고,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항복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들 잘 알고 계신 말씀이시죠?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들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늘 새롭게 부활하잖아요. 어제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정했고, 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던 것 같은데 오늘 자고 일어나 보니까 또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내 자아가 꿈틀꿈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 길이 더 괜찮아 보이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기계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히브리서의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똑같이 유혹이 있으셨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것이 똑같이 시험 받고 똑같이 유혹 받는데 시험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생각과 마음과 감정, 지정의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분명히 예수님의 자아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랑 다르시니까 우리는 못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투영할 수 있을까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이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 자꾸 내 생각을 합니다. 자꾸 재고 따지고 계산하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기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괴롭고 힘이 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정말 죽을 지경인 그 상황에 우리가 하는 것 같이 내 상황이 힘이 들고 괴롭고 누가 나를 어렵게 했고 그래서 내가 어려워서 더 이상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려면, 하나님 앞에 투항하려면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투항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항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평생 해보셨잖아요. 십자가에 내가 몇 번 달려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으셨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부활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내 힘으로 한다고 해서 되던가요? 안 되죠. 안 되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 이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루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입니다. 거룩한 사람은요, 자아가 살아있지 않아요. 욥이 그러잖아요. 욥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었나요? 욥이 내가 내 눈과 언약하였을 때 어찌하여 처녀를 주목하여 보리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여자를 보는 것이 본능일 수 있죠. 보기만 하는 게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 눈과 언약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자아를 죽이기로 약속하고 결정하였으니까 내가 처녀들 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욥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아의 죽음은요,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거쳐야 될,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과정입니다. 이걸 지나가야 구원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진리를 아는데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자아는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에 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목사라서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따르려면, 따르는 것은 목사만 따르는 게 아니죠. 성도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죠. 나를 따르려면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단계까지 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아는 죽으셨습니까? 평생 죽어야 하나요? 아니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아가 죽는 단계를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궁극적인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다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기투항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었지만, 수도 없이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했었지만, 그 다짐들이 얼마나 물거품같이 그렇게 의미 없이 사라졌는지,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하며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제목 놓고 주님 앞에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